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죠. 이 유대인의 군호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로 들어갈 텐데 지난 시간에 약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은 유다에서 나왔는데 이 유다의 의미가 예호야다, 예후다의 준말이라 그랬죠.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전부 예후다로서 적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제 유다로 줄였는데 유다는 예호야다는 예호는 하나님이고 야다는 찬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것이 예후다다. 이 말을 왜 제가 두 번 하냐 그러면은 예후다 하면 예호야다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줄여서 유다라 그러면은 이 유다 안에서는 이 예호야다의 의미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얘기로서 예호야다의 준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창세기 29장 3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은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만들고 그 자식을 낳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쭉 나오는데 레아죠. 레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요 구절이 유다를 가장 잘 정의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야기니까 해보면 그가 레아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요즘 같으면은 레아가 임신했다 그러면 그녀가 또 임신하여 이렇게 쓸 텐데 요 시절에는 요게 이제 19세기 말 대한제국 말 때는 그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그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전부 그를 썼어요. 그녀는 아주 후대에 몇십 년 후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네 번째 아들이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이제 예후다라 하였죠. 이것이 바로 그 이후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오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역사를 거쳐서 유대인이 되는 그 유다의 조상이죠. 이 유다는 바로 예후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레아가 그랬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호야다, 예후다로 쳤어요. 그럼 이 말 또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사실 그 창세기 때는 내가 여호와다라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물론 야곱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하시기는 해요. 즉 레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창세기에 노아 이후 그 전에 아담 이후 쭉 해서 이때까지 이 하나님 엘로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호야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엘로야다는 아니거든요. 엘로힘 야다가 아니라 예호야다를 썼기 때문에 이들은 아담 이후부터 아마도 엘로힘의 이름이 자기들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름을 적겠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 이후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리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썼어도 그 발음을 하질 않아요. 하지 않았다기보다 발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전부 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예요. 나의 주. 그런 뜻인데 이 표현을 썼지 절대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보면 분명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호야다, 예후다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엘로힘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다 개념은 유대인, 유대교는 아주 후대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먼저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다를 먼저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유대인의 근원이 바로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자,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언어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절대 유대어, 이스라엘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히브리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게 되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것은 국가 개념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개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있거든요. 예전에 없었지만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스라엘 하게 되면은 지중해 저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 지금 전쟁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건 국가 개념의 영토 개념이라 그랬죠.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후기에 나오는데, 자, 히브리 개념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하고 가로치고 아브라함이라고 쓴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낸 것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 떠남이죠. 그 떠나는 게 엑소도스라 그랬어요. 엑소도스, 길을 떠나다. 엑소도스는 길을 떠나다라 그랬죠. 길을 떠나다. 길을 떠난 거예요. 결국 이 엑소도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 이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길을 떠나는 게 뭐죠? 자기 고향 친척을 다 떠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히브리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이 씨족으로서 이집트로 들어가죠. 야곱이 씨족으로서 이집트로 들어가고, 이집트에서 씨족인 이 히브리족, 씨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나오죠. 그걸 성경에서 엑소도스라 그래요. 성경에서 쓴 엑소도스는 바로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온 지도자가 모세고 출애굽기라 그러죠. 이때는 벌써 씨족이 아니라 민족이 됐어요.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개념이 오늘날까지도 영토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유대교라는 것은 이게 자꾸 이제 반복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줄 텐데, 남유다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갔을 때, 바빌론 포로 속에는 여러 민족이 있었겠죠. 유대만 잡아간 게 아니죠. 뭐 어디 저기 저런 데서 왔을 텐데, 그때 남유다 왕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기 때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빌론 포로기 때. 근데 이 바빌론 포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시기냐? 성전 제사장.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는 게 성전이에요. 아무데나 줬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이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인데, 바빌론 포로기에 저 위로 끌려가니까 성전이 없죠. 거기서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거기서 져봤자 거기서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 개념에서 그때부터 랍비 회당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랍비 회당. 이 랍비 회당이라는 것은 그 전에 유다 왕국 있을 때는 이 명칭이 이제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 그때 성전이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기 시절부터 성전과 제사장에서 랍비 회당으로 바뀝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출발점은 바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히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서도 알아보고, 히브리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사실은 이 히브리는 바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하죠.